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좋은 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져가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는데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장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헌신과 모범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나오는 녹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총독에게 마땅히 돌아갈 모든 생활비를 포함한 그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정당한 몫의 그 수고비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녹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백성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귀족들과 부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비록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한 우리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면 나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장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역의 중함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헌신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5장의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이자를 받지 않고 100분의 1은 받은 자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이 모든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마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정치의 힘으로,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도록, 이득을 탐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보상심리라는 게 있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보상심리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일어나기 마련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상심리는 그런데 꼭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받고 싶은 보상심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심리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해가 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뻔히 보상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 같아요. 보상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뭔가 적절하게 보상이 주어질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손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상이 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피하려고 하죠. 느헤미야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이미 바사를 떠나온 것도 그랬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장된 편안한 삶을 두고 자신의 고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온 힘을 들이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총독으로서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전의 총독들처럼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녹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몫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녹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녹을 내가 포기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을 백성들 때문에 내려놓는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 보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이 힘들었던 말든 그거 상관없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나갔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자면 더 많은 것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바사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위협과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전 총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한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 심지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행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 안에 있는 보상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꿀 줄 알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정당한 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적절한 보상조차 포기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지요. 잠언의 기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에 던진 그 떡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 위에 흘려보낸 떡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물을 따라 흘러내려간 그 떡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 떡을 받아서 먹어도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은 도대체 이 떡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갚을 길도 없습니다. 누가 갚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 날 후에 누가 도로 찾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마음을 갖지 마라.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손이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보상이 없어 보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 보이는 일을 행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행한 이 모든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그에 따르는 뭔가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매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상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수고를 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녹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때때로 그 뒤에 보상에 따르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이 마음으로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정당한 자신의 몫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희성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충성하며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한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또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많은 것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을 통하여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잘 살아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두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